네, 역시 우리 대강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역시 흔들림 없이 연합 예배 때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테고 또한 하나님의 흘러가는 그 넘치는 사랑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해질녘 두 남자가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엠마오, 작은 마을이죠.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한때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대로 가득 찼던 그들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로마 압제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 믿었을 때 그들의 발걸음 누구보다 당당하고 힘찼을 터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본문의 말씀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었던 구원자로 오신 그들의 유일한 스승이라 여겼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숨을 거두었더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기대가 컸던 만큼 절망이 더 깊은 칼날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어느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죠.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 주일을 보냈죠.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첫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겠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부활하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선명히 나타나십니다. 마찬가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죠. 그런데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참으로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가까이 했죠.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며 같이 잠을 자며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했죠. 그런데 이 시간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표현 보면 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서야겠습니다. 우리 역시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열심으로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열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가슴은 엠마오로 가던 그들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높인다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슬픈 모습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이 제자들처럼 터덜터덜 예배 자리에 서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누가 가슴 아플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슬퍼할까요? 물론 슬퍼할 수도 있겠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마음이 다 다른 데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들어가 봅시다. 21절의 말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허탈감을 느낀 거예요. 터덜터덜 걸었던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해방자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예수님의 최후의 마지막 모습에 너무나 실망한 거죠. 우리는 그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단번에 해방시켜줄 힘 있는 구원자인 줄 알았잖아. 근데 아니었나 봐. 이런 이야기가 오갔던 거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는 것은 믿음 없는 자들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의 눈에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은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실패자였던 거죠.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표현, 이 뜻은 강력하게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강력하게 어떤 것에 거의 홀린 채로 거기에 붙잡혀져서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시력을 잃게 만든 것은 안개도 아니고 피로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이 짜놓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프레임이었어요. 틀, 구원자 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는 구원자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바로 곁에 계심에도 전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이 비참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저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구원, 어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 어떤 시나리오를, 나만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붙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해야 돼요. 꼭 이렇게요. 다르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위기 이번 달 안에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15일까지요. 16일 넘어서도 안 됩니다. 15일 이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 내 자녀가 결혼해야 합니다. 2028년 말도 안 됩니다. 2026년 12월 전까지 정했습니다. 시한 알려드렸어요. 넘기면 제 구원자 아닙니다. 제 메시아라면 12월 안에 들어주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과 이 관계의 아픔, 당장 하나님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 당장 치료해 주세요. 지금 당장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꽉 움켜쥔 채 다른 여지는 주지 않는 것. 그것은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쓴 각본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픈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헛된 욕망과 기대를 채우기 위해 내가 조각해낸 가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든 나만의 구원자의 틀을 가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25절과 26절의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자세히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시대 속에서 전하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고 계신 거죠. 왜 기적이 아니라 성경이었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다면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여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해석자세요. 구원자라는 의미는 또 다른 말로 해석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해석자? 성경의 구약과 신약 66권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은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정확하게 바르게 그 말씀을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학자, 뛰어난 학식자, 성경 연구가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 대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풀어줘야지만 설교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 또한 말씀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 상한의 반전, 잠시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킬 수는 있어요.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신비주의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세계관을 바꾸지는 못해요. 우리의 완전한 우리의 무의식까지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해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헛된 환상을 기적으로? 아니요.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고 십자가에 참혹한 죽음이 로마 제국의 힘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밀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님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 역사 속에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하고 필연적인 관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죠? 왜 우리의 자녀에게요? 왜 우리에게, 우리 형제에게요? 왜 이런 아픔을 주시죠?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 사건을 온전히 바라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의 말씀의 관문을 통하여, 그분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그 모든 것이 구속사적인 내 자녀를 살리시기 위한, 나를 살리시기 위한,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짤 수도 없는 기적적인 시나리오로,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기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그 역사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바닥을 치고 차갑게 식어갈 때 자꾸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기 쉬워요. 꽉 막힌 통장 잔고가 채워지고 꼬여버린 인간관계가 단순히 해결되고 내 병든 몸이 기적적으로 바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절망에 빠진 우리 곁에 다가와 조용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펴게 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과 실패의 이유를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다시 읽어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오는 은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은혜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그게 지금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이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나약하고 이런 연약하고 이런 악한 저를 버리지 않고 부활의 주로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이 저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화됩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자들이 그런 같이 함께 동행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바로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이 됩니다. 주님은 더욱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성공적인 메시아를 내 뜻대로 메시아의 틀에 구원자의 틀을 만드는 것을 비로소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내 의지대로 주님 붙잡았던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가까이 역사하시는 것을 부활의 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 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30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오병이어 생각나지 않으세요?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러하셨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살을 찢어주시던 그 성찬의 식탁과 완벽하게 일치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떡을 찢으시며 내어주신 그 손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멈췄을까요? 이건 약간 상상적인 게 필요한데 떡을 쥐고 있는 그 손을 위로 불과 며칠 전 골고다 언덕에서 굵직한 셋덩이 못이 관통했던 그 상흔을 그 제자들은 보았을 겁니다. 부활하신 몸에도 그 상흔이 있었잖아요. 남아 있었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지신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 절대적인 희생의 사랑,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식탁의 자리에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비로소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활하신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비늘이 벗겨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단지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그 처절한 사랑을 내 삶의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손 들고 질문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설교자한테 사실 이게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손을 들고 목사님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또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목사님 그 말뜻의 의미는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하거나 그런다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 동안 저희들이 설교하면 그냥 듣고만 계시잖아요. 설교자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은, 일상에서 식탁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 때 성경 봤으니까 이제는 주중에는 안 펴도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스마트 어플을 켜서, 성경 어플을 열어서 무엇이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던 안 보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고 은혜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날 때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배에서, 회중에서 은혜로운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받고 그 성전을 나갈 때에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고 비로소 그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일주일 중에 시작을 월요일로 하지 않고 어디로요? 일요일을 주일로, 일주일의 시작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말씀의 자리에 서서 내 삶의 자리에까지 그 말씀으로 살아내어 갈 때, 누가 보나 뭐나 그 말씀 가운데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식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하시고 속삭이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삶에 알 수 없는 미스테리어 같은 해석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성경 66권이, 성경책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과연 믿는 자들에게 성경 66권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합니까? 대답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성경 66권이 충분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 설 때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한번 부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와?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어떻게 가까이 계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성령님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통해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지성소로 향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이 비밀한 일, 부활의 주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석하신 유일한 분으로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예배 끝나고 지부별 모임할 때 많은 수다를 나누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기대하는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이 발걸음을 나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같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고집과 내가 만든 프레임으로 주님을 재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냉소주의에 빠졌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각한 구원자의 틀에 갇힌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신 진짜 주님을 성경을 통하여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려움과 절망으로 도망치던 엠마오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여 피하고 싶었던 사명의 예루살렘, 내가 눈물로 섬겨야 할 가정과 일터로 기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주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력 넘친 예배자로 다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